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고 이어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10절. 스가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얘기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참된 왕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분명히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책의 표지 그림이거든요. 어떤 책인지 아시겠어요? 딱 모습만 봐도 한 사람은 귀티가 잘 나는 옷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거지예요. 잘 알고 있는 왕자가 거지입니다. 마크 트웨인이죠. 이 사람은 미국의 섹스피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문학가, 톰 소예어 뭐 이런 글들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왕자와 거지라는 이 소설을 왜 쓰냐면 자기 딸에게 주려고 썼어요. 딸에게 이 글을 막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경이 언제냐면 16세기 때 그때 왕자의 모습과 거지의 모습, 실존하는 인물을 가지고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자주 가기도 하고 런던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왕자와 거지의 주 배경은 16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데 왕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튜터이고요. 이 거지의 이름은 톰 켄티입니다. 톰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튜터라고 하지만 에드워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에드워드 그리고 거지는 톰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왕자는 자유롭게 저기 뛰놀고 있는 사람들, 강에서 수영하고 자유롭게 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궁전에 갇혀있는 자기 신세를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저렇게 나가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컸고요. 거지는 자기 모습 가운데 자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살인다거든요. 그런 가정 속에 살아가면서 이 옆집에 신부님이 살았는데 그 신부가 이 아이에게 교육도 가르치고 인격적인 교육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라틴어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나름 옆집의 신부님 때문에 교육을 받았던 게 거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둘 다 갈망하는 게 서로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 왕자는 밖을 그리워하고 자유로운 저들을 그리워했던 거고 이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한 끼 먹기 힘들어하고 아버지의 폭력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거지 톰은 저 왕자의 신분을 너무 보고 싶고 왕궁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왕자 한번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가다가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서로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니까 옷을 바꿔 입어요. 바꿔 입고 한 사람은 거지였던 그 소녀는 왕자로 들어가게 되고 이 왕자였던 이 에드워드는 거지로 나와요. 나왔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맞아요. 그리고 구걸 안 하니까 자기 신분은 뭐예요? 왕자니까 구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고 있는 이 에드워드 왕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신부님이 맞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막다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그 신부님이 죽어요. 죽으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감옥에 갇힐까봐 자기 온 가족, 엄마도
그리고 누나들도 있거든요. 다 데리고 도망가다가 아버지가 이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누가 술 한 잔 주는 찰나에 그 먹고 있는 참에 이 왕자가 도망가요. 거지가 도망갔다가 헤매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여러 여정을 겪다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왕 즉위식이 있는 거야. 자기가 원래 왕자로서 왕의 즉위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 거지가 들어가는 거야. 이 거지는 나름대로 솔직해서 나 왕자 아니다. 진짜 왕자 따로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그걸 이렇게 함구해요. 그러다 결국은 이 자리가 다시 체인지 되죠.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들이 이 왕자와 거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는 밖의 세계를 몰랐어요. 나와보니 너무나 굶주렸고 힘들었어요. 근데 왕궁에서 살아갈 때 힘든 것보다 그 도망자 생활하다가 마법관에 들어가지고 그 짐승 한 마리 끌어안고 자거든요. 그 포근한 잠을 그가 만족함을 누려요. 그리고 불의한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뭔가를 보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이 원래 정직한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걸 다 보면서 다시 왕이 되어서 이걸 개편하죠. 다시 바르게 세워요. 나중에 이 거지였던 가짜 왕자도 나중에 돌아와서 나름 다른 바른 생활들을 하면서 교육의 일들을 합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소설에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에 나오지 않지만 소설의 내용에는 나오거든요. 이 시대적인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의 옷 차림새 때문에 하루는 왕자였는데 일체 거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이 왕자라는 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내 신분이 왕자인데 사람들이 내 입고 있는 형세 지금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왕자야? 너 그냥 술주정뱅이 저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너 거지의 아들이야. 네 형제들도 다 거지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분에 갇혀있던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은 뭐냐면 내 내면의 인격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 안의 신분이 바뀐 걸 인정하지 않고 내 안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식은 왕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자유해요. 나는 기뻐요. 나는 목표가 분명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왕자리, 그 왕의 자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지로 내가 그때 왜 바꿨을까? 신세한탄하면서 내가 왜 거지와 옷을 바꿔 입었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운할까? 그런 낙담과 걱정과 연민에 빠지겠지만 늘 자기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결국은 다시 왕자로 왕으로 즉위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땅히 가야 될 것들이 분명한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지금의 시대의 상황들, 황폐함과 때로는 무능력함과 때로는 내 삶에 여전히 닥쳐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다면 나는 거지로서의 굴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 내 주체가, 내 부모가, 내 나라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내 인생이 산다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관점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스가랴서 원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에 기반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걸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약 15년, 10여 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냐?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억압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도 어려운 거예요. 내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내 새끼가 굶고 있어요. 내 자녀가 거할 처소가 없어요. 내 사업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자기 가정으로 자기 일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 집만 정말로 너희 집만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학개가 깨웠고, 이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메시지를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동일한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입장 나와서 그냥 보이는 성전 건축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을 짓자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9장부터 와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게 뭐냐?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7장에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실하이까 하며. 자, 이 말의 뉘앙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번 달에도 울었고 금식했고 근신하였고 또 내가 낙담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앞달도 하나님, 우리가 원래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돌아왔는데,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저번 달도 지지난 달도 우리 한편에 하면 지난달도 마이너스, 지지난달도 마이너스. 하나님, 왜 인생은 마이너스처럼 보여?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힘겹게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급한 한편만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얘기했던 게 지금 스가랴서의 시대 사람들의 고백인 거야. 돌아왔으면 뭐 해야 돼요? 미래를 꿈꾸고 막 하려야 되는데 여전히 굶고 여전히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근데 심지어 그 나라는 잘 돼. 그 나라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나라들이 아람이고 두로와 시돈 그런 나라고, 그리고 블레셋이고 뭐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딱 붙어 있는데 위쪽에도 있고 옆쪽에도 있고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압제하고 있는데 우리만 힘든 거예요. 저 안 믿는 저들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들은 전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들은 바벨론을 포로되어서 끌려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만 그렇게 힘들고 우리만 이렇게 급급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신세 한탄을 했던 게 이 시대의 사람들 고백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요? 언제까지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언제 옵니까?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해 뜰 날은커녕 하나님, 비라도 좀 그치고 저 비바람이라도 좀 멈추고 따뜻하게 내가 이부자리라도 하나 있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애통함이 있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마음이 어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으로, 자기 가정으로, 자기 개인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되었다는 건 뭘까요? 회복되지 않은 사람, 내 상처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주관적으로 하거든요. 내 아픔만을 우선순위에 먼저 개선하고 행동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가정에서 그래요. 상처 입은 사람은 건들면 뭐예요? 싸나워요. 짐승들도 보세요. 덫에 걸려있는 짐승들 보면, 사람이 뭐 한번 구호단체들도 보면 바다에는 물개라든지 아니면 고래라든지 아니면 거북이라 이런 것들이 낚싯줄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버렸던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목이 메어서 이렇게 막 힘겨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풀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싸납게 굴 때가 있어요. 덫에 걸린 짐승도 그래요. 그런데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최대한 안 아프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줘야 돼요. 치료받고 나면 뭐예요? 그들이, 어떤 동물들은 집 앞에 자기가 잡은 짐승도 갖다 갖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내가 치료받기 전에는 내가 싸납게 돼요.
해석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관점들이 내 아픔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 왕자, 아픔을 겪어보고 가난을 겪어보고 모함을 받아보고 감옥에 갇혀보니까 돌아와서 엄청나게 좋은 왕이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상처 입어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승승장구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더라고요. 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하면 된다. 이것만 있으니까 뭐예요?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빌빌거려?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약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를 경험해봤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할 수 있지.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여전히 그 마음은 패배의식에 있군.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돌려줄까? 그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줄까? 어떻게 위로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까? 내가 결단했지만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심했지만 내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다시 주님이 일어나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데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마땅한데 찬양이 안 나고 또 힘겹게 그 인생의 삶 속에 갇혀버리는 모습이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또 이번 달도 울며 근신하리까 그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8장 말씀에 오면 29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 메시지가 지금 스가랴서에는 이미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들이 재앙이라 생각하고 멸망이라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주님은 다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근데 그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삶에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재앙이요. 여전히 내 안에 깜깜함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소망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꾸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에스겔서도 많은 선지서서에 주변 나라들을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팔려하게 만들었던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멸망하실 것이다. 에스겔서도 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부터 깨우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셔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깨닫고 나면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끌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이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돌아와서 회복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에 여전히 강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8장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주님이 이제 금식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끝나고 뭐한 날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희락, 그리고 진리와 화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9장에서부터 이제 풀어 설명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메시지에 보면 왕이 나귀를 타고 오세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나귀 타고 오셔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기쁨이 되는가를 보세요. 내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누가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셨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직장에 하듯이 잘못된 거 드러내고 찾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면 빨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던 그대로 가정에 와서 하면. 가정은 다른 거죠. 교회는 더 다르죠. 그러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상대의 저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것들을 찾아내서 꼬집어내고 이걸 바꿔주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것일까요? 주체적인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했다면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바뀐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었지만 여전히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내 내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짜여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여러분의 노력하고 애써서 여러분 바뀌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네가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길을 쓰고 네가 뭔가 공부해서 바뀌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렸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는 방법이 사람들은 엄청난 걸 막 찾으려고 그래요. 큰 변화를, 큰 능력이 임하는 걸 원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극히 드물죠. 근데 소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없던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들은 뭐예요? 밥 먹고 나면 딱 뭐예요? 소파에 가서 앉든지 침대에 가서 눕든지 그치죠.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밥도 못 얻어 먹는 시대가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든지 상을 닦든지 아니면 아내가 좀 힘들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내가 요리할게. 뭐 심지어 짜파게티를 끓일지언정 내가 할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 마음이 여전히 가부장적인 생각이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바뀌었죠. 그런데 그 바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더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자,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오면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야 돼? 이렇게 따지는 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죠. 더 요구하는 것. 왜 거기에 내 마음이 내가 더 할 수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생각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대가 서로가 그 여유가 없으면 거기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그게 넘어가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여유가 사실은 때로는 없는 시간들이 오는 것들이 오늘날인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러고요. 민족과 민족끼리도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선후 그리고 상하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 자리 더 차지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막 피폐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할까요? 점을 그렇게 많이 봐요. 심지어 TV 프로에도 뭐가 많이 나와요? 무당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옛날에는 얼굴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가정에도 숨기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요즘은 상당히 고개 내밀고 나가고 자기 막 어필해요. 이거 TV에서는 더 막 내보내요. 그리고 이게 맞다는 것처럼, 과거의 것들을 막 맞추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내세우니까 그게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 뭐 할까요?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타로 한번 보러 갈까? 저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볼까? 저 사람들 신령하다던데. 그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상 문화인 거예요. 그게 만연해지니까 사람들은 더 마음이 피폐해질수록 무당을 찾아가고 점괘를 타로를 보러 가고, 아니면 그것조차 없으면 그걸 안 믿으면 뭐예요? 술이를 한잔하러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아니면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 다른 자극적인 거, 다른 내 안에 내 마음을 잠깐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걸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영상이든, 아니면 행동적인 것든, 아니면 뭔가 놀이적인 것든, 아니면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든, 이거에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왜 다 그럴까요?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자녀의 것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는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다를 보고, 바다는 뭐예요? 온갖 오염물이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그 바다는 뭐예요? 정화를 해요. 근데 바다 감당이 못하면 뭐예요? 지구는 자전과 또 공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뭔가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오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파도가, 태풍이 일어나서 휘저어져요. 바다도 정화를 스스로 못할 때는 휘저어서 다시 자,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겉으로 딱 보면 깨끗한 곳, 그건 뭐예요?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면 이게 거룩한 것처럼. 근데 그 내면 속에는 뭐예요? 오물투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세워가세요? 휘저어버려요. 휘저어버리니까 내 속의 오물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다가 갑자기 성질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옛날에 끊었던 것들 다시 하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막 요동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괜찮은 척 하던 걸 하나님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왜 또 황폐하게 만들고 왜 힘들게 합니까 하고 단식하겠죠. 그 단식의 모습에 있는 것들이 지금 8장까지의 모습이었고, 9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답을 주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왕을 줄 거다. 그 왕을 신뢰하다. 왕을 기다리라. 그럼 그 왕이 내 평강을 줄 거다. 그 왕이 여러분 마음을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을 우리는 믿죠.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걸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적용이 안 되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저 위쪽에 아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람이 있고, 저 위쪽에 왼쪽으로 보면 페니키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 페니키아 중간 뭐가 있어요? 시돈과 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가자가 있죠. 가자, 블레셋, 아스돗, 아시켈돈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 이 나라들이 지금 이제 나올 건데,
이 가운데 남유다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은 무너졌고 없어졌으니까 지도를 찾다 보니까 이걸 찾은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9장을 보면, 성경책 9장을 보면, 스가랴 9장을 보면 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안 적혀 있습니다. 1절에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람 땅이에요. 아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 지파, 이 아람이 누굴 우러러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거예요. 아람이 여전히 강화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2절 말씀에 그 적경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니, 두로와 시돈은 저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저 페니키아도, 그 페니키아에도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엄청나게 물류를 잘 수송하고 교육을 잘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잘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고 사고를 잘하는 나라였어요. 물류가 엄청나게 왕성하게 이루어진 나라, 강성했어요.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까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들이 강했어요. 강하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 더 강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지금 금은 많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금값 전쟁 나니까 또 오른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 은을 모아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득한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 물질적인 것도 교류적인 부분에도 문화도 발달한 게 이 페니키아였어요. 그리고 밑에 더 보면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리요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의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의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의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의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교만을 끊고, 블레셋의 교만을 끊겠다 얘기했고, 저 두로와 시돈의 아버지는 불을 내릴 거라 얘기하셨고, 아람이 그들을, 하나님이 유다를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거다. 주변 나라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강대하고 안 무너지고 간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자, 지금 시대는 페르시아 왕국 시대예요. 지금 오늘 스가랴서는. 나중에 되면 누가 와요? 느헤미야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나면 어느 시대가 돼요? 헬라 시대가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는 여전히 아람이, 저 페니키아가, 저 블레셋이 강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헬라 문화가 저들 다 무너뜨려 버려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9장의 메시지가 헬라 시대가 되면 알렉산더 왕, 그 왕에 의해서 저 나라들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그들이 굴복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 9장의 말씀이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그들이 강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내 상황이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어렵다고, 조금 안 풀린다고 여러분 낙담할 게 아니에요. 낙심에 잡혀있을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 하나님 탄식에 갇혀있을 게 아니에요.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육이 강할 때 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면 금식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교회 금식합니다, 작정 금식합니다 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도 금식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 견디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 최대가 3일이었어요. 3일 하자마자 저 뭐 했을까요? 동치미 국물부터 1리터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빨리 회복되도록, 빨리 깨끗해지도록.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걸 보세요.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불고 왜 이러냐고 낙망하고 저들과 비교하면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랬는데 주님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쁜 날이 없고다.
너희들이 찬양할 날이 올 거다. 평안의 생명의 날이 올 거다. 소명의 날이 올 거다. 그날 구장에 와서 왕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 때 나라들은 실제로 아람과 저 페니키아와 저 블레셋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장에도 그렇고 8장에 얘기하고 9장에도 시작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1,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힌 자들, 여전히 물 없는 구덩이에 놓인다니, 여전히 포로되어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풀리고 자유케 되고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회복될 것들,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우리 15,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 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주님이 구원도 하시고요, 주님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빛나게 하신 거예요.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빛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흑암의 건설로부터 구원이 이미 우리는 믿었기에 우리가 주어졌고요. 더 나아가 생활 속에,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얘기하고 내 인생이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왔어요. 견뎌왔어요. 못 살 것 같은데 살았고요. 못 견딜 것 같았는데 견뎠고요.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고요.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 회복해 하셨고요. 그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박국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1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인 자기들은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눈이 뛰어나신데 이거 구분하실 줄 아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악인이고 의인이고 하는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뒤에 쭉 설명을 하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속히 부응케 하소서. 이 부응케 하소서의 의미가 뭐예요? 원어적인 뜻은 다시 살아나게 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하다.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건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음 안에 놓여진 거예요. 넘긴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소생이 없죠. 여러분이 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여러분 상황에 있지 않으면
다시 솟게 되는, 다시 회복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하셔서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 머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0명의 머리자리만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이 먼저 그 부흥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금식하고 탄식하고 낭망하고 날마다 주여 하고 땅만 파는 그런 한숨 섞인 메시지의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못 본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다시 솟게 하신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죠. 다시 솟게 됐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에 개념치 않아요. 그리고 건물 화려함에 개의치 않아요.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그 임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니 내가 사람이 많든 적든 이 자리에 내가 누릴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으로 하박국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을, 그 예배가 소생되기를,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스가랴의 마음인 거예요. 9장부터 시작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오실 왕에 대한 기대함으로 소망이 꿈꾸고 예배하기를 꿈꾸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저 대적을 바라보고 내 호주머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했더니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이 다뤄 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곳이 이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5절 말씀이 그 예수님 오시는 장면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왕,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다면 엄청나게 좋은 차 아니면 탱크를 몰고 오든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뭐예요? 우리나라도 군함을 끌고 호르무즈의 협을 와라는 거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이란과 맞서서 싸우라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군사적인 힘, 눈에 보이는 위력 이걸 가지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관점은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가시니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앞에 가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막 무기 들고 화려하게 아니면 말 타고 아니면 마차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오세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존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안에 신앙을 가졌다, 믿음에 진보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일까요? 낮은 자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겸손히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도 중요하고 당신이 만난 주님도 중요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경험한 걸 들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저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라 더 많이 경험했지만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의 분량에서 이만큼 왔고 이만큼 왔으니까 들어주는 거야. 품어주는 거야. 그리고 함께 나갈 길을 또 수용해주고 가주는 거야. 제가 예전에 군대 딱 들어가고 2차 발령을 받아서 진해로 왔어요. 진해로 왔더니 2차 발령을 받다 보니까 선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후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발령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각 잡고 있어야 돼요. 일병 이제 꺾여가지고 원래 배 탈 때는 제가 제 밑에가 한 10몇 명 있었어요. 수병이 15명 있는데 10몇 명이 제 밑에 있어요. 잘 풀렸죠. 그런데 갑자기 2차 발령을 육지로 와버리니까 제 위로 3분의 2가 있어요. 3분의 2가 제 위인 거야. 심지어 병장이 절반이 있어요. 병장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TV도 못 보고 각 잡고 이렇게 있었어요. 속으로 화가 났죠. 근데 저기 배 탈 때는 내 맘대로 슈퍼도 가고 TV도 보고 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등병처럼 각 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게 딱 풀리니까 이제 풀어주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체육활동도 하고 체육활동 하는데 후임이 저보다 먼저 와 있던 후임이 있었어요. 그 후임이 저랑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박성훈 수병님 저랑 탁구 한번 치시겠어요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군대 와서 탁구를 배워서 재미 들리기 시작한 거야. 저는 이미 교회에서 많이 쳤었거든요. 형들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못 치는 줄 알고 자기하고 이제 배우니까 잘 치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 조금 친해지니까 저랑 치자고 한 거야. 제가 잘 맞춰줬어요.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치기 좋은 쪽으로 계속 보내줬어요. 잘 못 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나보다 잘하는 줄 알았대요. 이 친구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매싱도 하고 막 이쪽으로 보내고 서버도 막 이렇게 넣고 하니까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보다 항상 더 위에서 자기랑 이렇게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박성훈 수병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맞춰줬던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더 뛰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초보 신앙이 열정이 가득하면 뭐 할까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것점을 쟤네들 몇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왜 졌다고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 뭐 할까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정으로 내 뜨거운 마음으로 했던 그것들이 식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양은 냄비 같았던 내 신앙생활들이 때는 식어지면 하나님 점점 우리를 뚝배기 같은 신앙생활로 바꿔가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천천히 뜨거워져요.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한 발짝 한 발짝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회복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뜨거움에 회복되고 세 사람, 10사람이 뜨거움에 회복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것들이 이것들이 온기가 식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냉랭하던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 왔는데 따뜻하더라. 왔는데 감사가 넘치더라. 기쁨이 있더라. 이런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뒤에 다른 말씀들 많이 있지만 다 넘어가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말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심지어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 뛰어난 이름을 주사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룰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결실을 내가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여러분 감사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한 수도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고 힘든 자들이 많으니까 너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할 거다. 근데 이 수도사가 뭘 얘기하냐? 하나님 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치료해서 능력 나타나는 거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모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그것을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내 업적으로 남기지 않도록. 이 신앙 고백이 저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결실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을 끝나면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슬픔의 일을 갈 수 있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의 해를 겪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넉넉히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그걸 분명히 인지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하게 돼요? 더 이상 금식 안 해도 되고요. 더 이상 침륜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요. 왕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찬양, 그런 기쁨이 우리 엘베델 성도 사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더 이상 낭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절망 속에서 금식하고 아파하는 것에만 내 모든 신앙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진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주시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심을 찬양해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심이 자기 나라도 자기 민족도 자기의 가족도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세워가심을 믿게 했어요. 어떤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1장 어디죠? 4절인가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얘기해요. 그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거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종교인들 그들이 혈기왕성하게 또 그들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해서든 종교와 정치 그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초대교회들 힘들게 할 겁니다. 그들은 뭐 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걸 회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 그게 막 결정이 나면 가정을 깨기도 하고 부부관계도 깨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시는 그 감정적인 아픔, 감정적인 것들이 힘들어서 끊어내고 도망가고 싶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것 확장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아픔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